로마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전체 문제에 관해서 사도가 이 대목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논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자신들을 황급히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반대 주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5번째 반대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대목의 두 구절, 즉 9절과 10절에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반론을 넌지시 말한 바 있습니다. 형벌과 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여기서 그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라는 그의 진술을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구를 2번이나 썼죠. 사도는 그것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의중에 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좀 더 직설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도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17절에서 시작해서 2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을 어떻게 읽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흠정역은 13, 14, 15절을 괄호 안에 넣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삽입 구절들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흠정역의 태도는 아주 옳다는데 저는 하등의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의 진술,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는 진술은 15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15절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 15절에는 심판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6절은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을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진술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과 관련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식의 어구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날에 어떠한 결정이 내릴지에 대하여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서 13절은 직접 16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16절과 연결되는 것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12절과 16절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로는 13절에서 시작하여 15절까지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진술은 11, 12, 16절의 진술입니다. 반면에 괄호 속에 들어있는 구절들에서 사도는 자기의 중요한 의도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반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반론들을 다 논박하였기 때문에 12절 끝에서 중단하였던 진술을 완성짓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단한 일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요한 진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논증을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논증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곤 하였습니다. 율법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전도를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그 괄호 속에 있는 대목이 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요한 진술을 살펴보면서 혼자 그 진술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진술의 교리와 교훈을 살펴봅시다. 11절은 진정한 원리를 진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민족, 언어, 국가, 성별, 나이, 직업, 신분 등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모에 따르지 않고 진리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애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이든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이 진술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여러 차례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애모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정직하거나 편득되지 아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함으로써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 관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방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같은 사회적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방어하거나 같은 계층이나 어떤 같은 그룹이나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변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치우칩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가 바로 여기서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전제로 설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마다 사람을 애무로 판단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는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으시며 우리가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압감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12절에서 그 진술을 정교화시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적용시켜 보는 법을 살펴봅시다. 사도는 그 진술과 연결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사도는 여기서 하나의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에서 그 점에 대한 매우 유명한 진술이 나타납니다.
사도는 그 점이 자기 복음 전도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여기서 거론하며 명백하고 직설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정성과 하나님의 편벽되지 아니하는 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방인이요 율법 없이 범죄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기록된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존재하였다면 그는 기록된 율법의 은택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 관한 진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자와 같이 판단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 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기록된 율법 밖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기록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답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그만큼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특권이요 이점이었습니다. 사도는 다음 장에서 그것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전제된 원리를 정교화시켜 말하는 간단한 진술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과 논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나 구원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대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빠지는 큰 잘못은 언제나 그 대목이 말하는 것이나 그 문맥을 주목하는 대신 그냥 막바로 나가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 문제를 전혀 의중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심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물론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체 입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으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교리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가 그처럼 상세하게 다루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 심판은 율법을 가진 나라에 내가 태어났느냐, 율법을 갖지 않은 나라에 태어났느냐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다. 이것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율법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된 요점입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일단 이 심판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심판석에서 주어질 오직 한 가지 질문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냐, 너희의 삶이 어떠하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일 것입니다. 심판은 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범죄했다면 그가 누구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것이 전혀 차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체였던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범하였다면 가장 성도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범한 것이고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제가 일단 신앙 고백을 하였음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또한 제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도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조금도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대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심판은 행한 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사도는 행위의 제약적인 성격의 국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주요 논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가 사용하는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되풀이 말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멸망하다는 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것이 바로 언제나 죄의 심판의 진상입니다. 성경 어디서고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그 같은 개념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뽑아버리면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형벌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반대 몫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거기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천만하게도 그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제 12절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어영의 변화를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멸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짓는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언뜻 보기에 심판에는 차이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5절의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방인은 마음과 생각 속에 일종의 근본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 객관적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매우 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핑계댈 아무런 구실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이방인도 율법을 아는 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같은 모양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보다 이로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객관적인 율법의 가르침과 교훈과 이 큰 도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하는 표준은 이방인의 경우에서보다 더 높은 표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로 구원을 받기는커녕 유대인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기는커녕 이방인의 경우보다 더 똑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에서 주님께서는 두 부류의 종들을 구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하여 사도가 여기서 완벽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해야 합니다. 제약적인 이방인과 제약적인 유대인은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과 고난이 이방인의 것보다 클 것이라는 명백한 가르침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의롭고 합당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이점을 가졌습니다. 더 큰 기회와 더 큰 빛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갇힌 빛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특별한 진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신자들의 심판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을 읽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두 대목에서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 두 대목을 읽고 면밀히 연구해 보십시오.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릇된 기초 위에 그릇된 방식으로 세운다면 그는 수고한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지은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책임은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명백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자라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진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책임도 더 커집니다. 여기에 설정된 원리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감안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평합니다. 완전히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쳐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듣고 마땅히 그전보다 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이용하여 모든 것이 영 단번에 잘 되었다고 소리치기만 하는 것보다 영혼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확실히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행한 것이 우리에게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적은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가장 진지한 생각과 묵상을 함으로 그 원리를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요점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이 두 말, 멸망하다와 심판이라는 말에서 표현된 최종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16절로 나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보편적인 진술을 완성짓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심판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숙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왔던 그날의 문제는 이미 숙고한 바입니다. 사도는 다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가 말한 그 다음 요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그 점을 매우 분명히 진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시 26절에서 2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이 여기서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부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저주의 부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구에 주목해 보십시오.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모든 것을 함축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이 공표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그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부분적으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점을 넌지시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벗으시고 죽음에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낮아지신 데 대한 상급으로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장이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장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자 되신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 점은 마지막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판이 절대로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 되시고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 여기 계셨고 한 사람으로 여기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처럼 멀리 떨어져 계시고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인간 조건과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심판은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고 율법 아래서 고통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행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다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따라서 판단받을 것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은 애면적인 방면이나 행동에 있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가공스러운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행함을 따라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모든 무익한 말로 말미암아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상상, 우리가 생각으로 궁리하고 마음먹었고 마음속에서나 상상으로 지은 모든 것에 따라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바울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따라서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가 나는 실제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마음속에서 그 죄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했느냐, 그렇게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스럽지 못한 상세한 신문 기사나 또한 법정이나 크게 사회에서 일어났던 불유쾌한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쓴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었다면 그에 대해서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것들의 일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알려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따라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헤쳐질까요? 우리가 온전히 들춰내진 바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 한, 그것이 신문에 알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날 판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심판의 문제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또 다른 어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바울, 당신은 잊고 있고 그 시점에 도달할 때 이제까지 당신이 논증하려 했던 것을 잊고 있소. 이것은 당신의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지 않소. 분명히 이것은 심판이요, 멸망하는 것의 문제요, 또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의 문제입니다. 선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복음의 일부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게 맡겨진 좋은 소식에 따른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새롭고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든지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판은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사도가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의 주제를 공표하는 순간 그는 대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문제로 나아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날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논증은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논증에 익숙해 있습니다. 현대인은 그러한 류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빼버리라. 다른 말로 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심리학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한 부분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영혼과 영원한 구원 사이에 장벽을 치고 가로막고 서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상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사도 바울의 내 복음을 따라라는 어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이 생각하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쉽지 않다고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을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복음이라는 어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복음을 따라서에서 내라는 이 작은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기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자기가 전할 특권을 가진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 모두가 전했던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깊게 계시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그 복음에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의 교리에 견고하게 서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의 복음과 내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닦아둔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도 생각할